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고 언제나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서 확실하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그대로 그와 같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즉 아버지께서 행하셨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항상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고 또 들었기 때문에 들은 말씀을 그대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또 본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보면은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그 못 주위에는 여러 병자들이 있는데 그 못에는 이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거기에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빨리 들어간 자가 어떠한 병이든지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실제로 일어났던 것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시니 어떤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 병자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물이 움직일 때 제가 저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 연못을 향하여 갈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니 저는 2등 아니면 3등입니다 라는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란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그 38년 된 병자에게 말할 때는 당신의 병은 나았습니다, 일어서세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라 말을 먼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은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있듯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는 이 병을 고쳤다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것도 일입니다. 근데 일어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마는 자기의 자리를 들었다는 것, 이게 일입니다. 모세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미드라시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또 미드라시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장로들의 유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탈무드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드라시에는 장로의 유전으로서 모세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의 책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물론 모세 율법에도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모세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으로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서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더욱더 화가 나서 분노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하신 것만도 참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동등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더욱더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한 분, 하나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이 나도 그와 같이 행한다고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계심을 너희에게 믿으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셨고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언제나 한 분이셨기 때문에 안식일 날 예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안식일에도 이 두 가지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 이 안식은 예수님은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에게 전인격적으로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언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것, 이 날짜적인 생각으로서 일주일째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이 안식, 육체의 휴식, 그들은 육체의 휴식만을 위한 그 안식일 날을 날짜적으로만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안식일 날도 상관없이 일을 하셨을까요? 이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말씀하신, 이 안식일을 말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즉 무리를 거리셨던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신성이란 것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자연 법칙과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모든 법칙을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그 법칙 위에
법칙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리를 걸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올 때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즉시 도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질 때 같이 예수님도 빠졌다면은 아마 우리들이 그렇지 하고 더 이해하기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넌 크리스천들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그렇지,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물에 빠질 수도 있지 하고 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도 건지셔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무리를 걸으셨을까요? 모든 자연 법칙을 만드신, 자연 법칙 위에 법칙을 초월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압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분을 의하지 않고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초월하신,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관여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더욱더 분노하며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나도 그와 같이 일을 행한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자,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이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놀라도록,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그들이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예수님의 일은 이 지상에서, 이 지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일이 계속 진행되어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예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20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행할 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우리들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힘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했을 때, 이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 예수님이 행했던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한 분으로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언제나 보고 그대로 그와 같이 행하셔서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언제나 권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권능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권능이 나타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이나 누워있는 병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 말씀에 권능에 순종하자 일어섰습니다. 병이 나았단 말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병자가 어디로 걸어갔을까요? 성전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왜입니까? 이 몸이 부자유한 자들, 그런 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한 치유를 받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자 치유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환자와 그 지금은 낫지만은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만나서 말합니다. 다시는 병에 걸릴 더 심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와 같이 행하셨던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들도 보고 그와 같이 성령님 안에서 행하도록,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저희들이 믿든 안 믿든 이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고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고 행했을 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이런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협심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협심증이 낫게 되고, 또 허리가 아파서 이제 코르셋 있지 않습니까? 허리를 아프지 통증이 덜 오도록 이렇게 묶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코르셋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이 코르셋을
하고 집회에 왔었는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셔서 골사를 그 자리에서 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청년은 신문 배달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좀 뭐랄까요, 침착하지 않고 조금 건성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에 신문 배달하는데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리가 상처가 났습니다. 근데 수요 예배 때 그 청년이 목발을 짚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신문 배달하다가 넘어져서 사고를 내서 이렇게 다리에 기부스하고 이렇게 목발을 짚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리를 치료해 줄 걸 믿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멘하며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것을 믿습니다 했을 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걸 믿느냐 했더니 예, 믿습니다. 아멘 하기에 자, 그러면은 제자리 걸음 해봐라. 목발은 저쪽에다 세워놓고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해봐라 했더니 제자리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두세 번 제자리 걸음 하더니 아프지 않네 하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예배당을 돌아라 하자 그가 예배당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발 없이요,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도 절룩거리지 않고 한 바퀴 도니까 이제는 뛰어라 했으니 또 예배당을 뛰어 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갈 때는 목발을 짚고 가는 게 아니라 목발을 어깨에다 메고 갔습니다. 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까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생명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이 빛의 생명의 말씀의 빛이 권능과 권세, 능력과 힘으로써 성령님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였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홍해를 갈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옛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와 함께도 역사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만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하셨지만 지금은 모른다 하면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간단하게 증명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각자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똑같습니다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떤 분은 받지를 못합니다. 이는 자기의 믿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변화하지 않으시고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믿고 행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시켜 주셨을 때도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은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믿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주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언제나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고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즉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하고 지금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 삶이 끝났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압니까? 천국을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죽는 것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어떻습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정말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간다면은 웃으면서 잘 다녀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울면서 잘 다녀오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 가는 사람도 웃으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방긋방긋 웃고 다녀올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보다도 더욱더 비교가 되지 않는 좋은 곳,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끝내는 것도 기쁨으로 감사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 물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거나 죄가 있어서 예수님을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예수님은 죄인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 천국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들의 있기를, 이런 믿음을 갖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